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찬양이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여행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2차 전도여행, 복음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경로, 그곳에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길이 막히고 열렸던 그 성경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가 떨어지고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에 나타난 이 인도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이 막힐 때, 이것을 사도행전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소극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적극적인 인도하심, 그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확인하고.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은 여기 섬 보이죠? 구브로. 섬과 저기 갈라디아.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이 지금은 터키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가고 그쪽에 이제 중동 가고 그 다음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이쪽은 유럽이죠. 지금의 그리스, 이태리로 넘어가는 유럽인데, 당시에는 이게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오리지널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제국의 속주인 아시아라는 주 이름입니다. 성경에 아시아 얘기 나오면 중국인가 동남아시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의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유럽이라는 의미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고향인 이 그리스 동북부 지역, 이쪽이 마게도냐라는 로마의 주고요. 그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카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그리스의, 지금 그리스 아가야라는 역시 로마의 주이고,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시아는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로마의 주의 수도들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즉 편지죠. 편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게 보면 이 제국의 주의 수도가 복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나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지역을 이 세 지역을 전도한 게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복음의 생명씨앗이 처음으로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럽이라는 구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냥 에게해라는 바다 하나 건너간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이 앞으로의 유럽 대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모판이 되었던 대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부채살처럼 다시 북아메리카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오세아니아로, 아프리카로 부채살처럼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복음의 모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전도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북쪽이 어디냐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여기 위에 보시죠. 흑해 바로 아래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위를 막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북쪽을 막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서쪽? 바다인데 뭐 바다가 가고 싶으세요? 바다에 막히잖아요. 막힌 바다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디 남았어요? 서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을 북서쪽으로 돌려라. 그리고 가게 되니까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보이시죠? 드로아라는 항구로 그들이 가게 된 거예요. 내몰린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늘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몰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라는 항구는 바로 마게도니아주,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만나고 그렇게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잃을까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러 왔나?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나중에 올 때 들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물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지만 데살로니가 수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자반이 성지순례 가는데 데살로니가를 들을 거예요. 대마가 거기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또 에베소, 그게 왜 중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확산하는 데는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문명과 제국의 중심지를 향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한다면은 저 먼 대양 산호섬, 뭐 타히티의 섬이라든지 아니면 저 태평양 대서양에 잊혀진 섬,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의 그 밀림이나 미개인들이 사는 곳, 그곳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멋지고 낭만적이기는 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문명과 제국의 중심지, 수도와 도시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화려한 도시를 하나님이 선호해서가 아니고 생명의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진기지를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진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타기 좋고 놀러 가기 좋아서 사업하는 아이템이 풍성해서 이것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세상적으로는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확산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두 번째는 복음이 거기에서 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에요. 그냥 백신을 맞으면 그 죽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 한 6개월만 듣다 보면 설득이 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백신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내비게이션 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비게이션 칩을 심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 복음은 오늘 하루 종일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복음은 죄가 우리를 늘 다스리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쇠예요. 좋은 거잖아요. 늘 무슨 일만 생기면 자책하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내가 그 업보의 시발점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원망하고 미운 사람밖에 안 보이는 시대를 한탄하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죄함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기쁨이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복음이에요. 하나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말까요? 어차피 준비된 것 같으니까 하죠. 복음은 참된 인간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싸하게 살아야 저는 인간다운 삶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약간 모범적인 인간형만 만들어주는 그런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참된 인간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전쟁기지를 통해서 어떻게 뿌릴 거냐는 거예요. 제국의 방식은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힘을 가져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확실히 알았어요. 코로나를 전파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저절로 감염이 돼. 그죠?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감염이 돼요.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힘이 있지 그 사람의 상태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말해요. 나는 면역력이 확실히 타고났나 봐. 나만 안 걸렸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걸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안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채기가 좀 나더니 나 혼자 걸렸다가 나았나 봐. 내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된통 걸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듯이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바이러스가 확실하냐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전진기지가 있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바이러스, 복음의 DNA가 순전하게 보존되어 있느냐, 그건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복음의 핵심인 생명력이 있는 그 DNA가 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머리가 커져서 그렇겠구나 설득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잘 버니까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 같지 않은데, 혹은 많이 배웠는데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그게 DNA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DNA를 순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DNA가 순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난 25년간 해왔습니다. 복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고 이식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뭐냐면요, 그 지역과 그 시대에 이 복음을 퍼뜨리려면요, 그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는 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명이 모여 있는데 1명이 DNA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2명이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요.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는데 3명인데 2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나 좀 잘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합니다. 대세를 넘어야 돼요. 저는 그게 50%라고 생각해요. 50%라고. 그죠? 3명이 있는데 2명이 확실하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저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다른 일이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용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즉 안에다가 감추어지면요, 대세가 아닌 거예요. 확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는 순간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대세가 되고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절반인데, 절반은 위험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1%만 내려가면 49%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의심을 받아요. 긴가 민가. 그래서 절반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음교회 초기에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50%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50%를 넘었습니다. 요즘 일부 찬양대가 어제 글을 내서 많이 했어요. 오늘 38명이 섰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세어봤어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29명이더라고요. 찬양은 안 듣고 제가 그걸 세어봐. 네. 여러분도 보니까 지금 20명이 넘어요. 그건 뭐예요? 물론 그 중에서 요즘 또 큐티 안 하고 또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대세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받고 찬양대만 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한 명 한 명이 가서 교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도 충분하잖아요. 물론 찬양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도 하고 우리가 선교팀도 만들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또 주재원으로 왔다가 한국에 돌아간 이들, 대기업에서 그들이 신우회의 중심이 된 거예요. 요즘 신우회의 옛날 개념이에요. 한참 교회와 신앙이 한국에서 대세일 때, 그때 신우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멸시받을 만한 일이고 또 금지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신우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말씀 안에 껴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면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조직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절반을 넘어서 3분의 2가 되면 이제는 밖으로 나갈 힘과 신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보니까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자연인인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전도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또 엄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뭐 저희 교회 왔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이제 때가 되었느냐? 그런 질적 영향력, 리더십을 갖게 되었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 전진기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무서운 교회에 잘못 왔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는 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부정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적 변화를 퍼뜨리고 알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보면 복음에서 다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바울의 일행 중에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랬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대만은 요새 어디 사나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 자격을 갖추었고 이제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뻗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탄자 붙어 있는 그 실크로드의 그 대상들의 길이었던 그 나라들, 러시아,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그들이 하나 다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무슬림이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1,600명이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작아요. 우즈베키스탄이 3,5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한 6,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 많이 방문하고 또 아픈 분들을 안수하고 또 거기 현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고요. 또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훈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또 미주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이 왔다 가면서 여러분 큐티에 할 교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큐티 교재를 인수해서 같이 쓰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자랑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시잖아요. 아직도 저는 어디 가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뭔가 다르다.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한마음교회 가니까 말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닌데 기도를 1, 2, 3부 기도하는데 전부 기도가 달라요.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식사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 또 공항에서 픽업하는 성도들, 그중에는 월차를 내고 나온 주재원 신자도 있고 이런저런 분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간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크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복음의 DNA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쟁기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대세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5명 중에 적어도 3명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타는 마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 살면서 소극적인 측면에 많이 주목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길이 막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내가 아프죠? 왜 어려움이 찾아오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길을 잡고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막는다고 말하지 않고 재수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죠? 뭔가가 씌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잘못한 거 있어요. 말을 심하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날따라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막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첫 번째는 복음의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내적 감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예. 유성희 목사님하고 이충만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 때문이지. 이 목사님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감동을 가지고 이것은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 한 가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박해나 핍박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은 막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헤롯이 박해하고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과 연관을 별로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갈 때 성령께서 직접 그 부모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우회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 당황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선포하세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행가 가사처럼 무엇 따라 여기에 오셨나요? 살기 좋은 것, 자녀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길 원합니다. 이 서푼짜리 인생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실크로드 그 리더들하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말리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 서푼짜리 인생 속에 복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워딩이 좋습니다. 복음 말리 서푼짜리 인생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땅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우린 욕망이라는 기차를 올라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막 경찰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총으로 쫓아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비자가 끊기고 더 이상 선교사 비자 주지 않고 더 이상 비자를 끊어내면 그들은 추방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적인 유동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추방이라는 표현은 극적인 표현이에요. 소극적인 인도하심. 우리가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극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어려운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은 피해서 막으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도하심 다음에는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인도하심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패배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예수 믿고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부모 때부터 교회 잘 다니는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반드시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드로아의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쩌라고 바다에 빠지라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다. 한마음교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저는 복음을 해명하고 복음을 이식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길은 구체적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와 같이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3명 모였던 새벽기도 시절에 기도하다가 지치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피드백하게 하셔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3장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적극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길들은 막으셨고요. 그건 소극적인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피드백하게 하셔서 저희가 내년 2월에 한국에서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뭐 크게 할 생각도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DNA가 전해지면 되는 것이지 경계를 넓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한마음교회가 아주 노네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는 사람 역시 여전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여러 교회,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그리고 일가를 이루신 목사님들도 관심을 표현하고 한번 하면은 꼭 참여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회자 100분에게 한정해가지고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클레이라는 주석가는요, 제가 그 사람 좋아했는데 그 얘기 쓰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동양과 서양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못하고 요절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대신 기독교가 그 일을 이뤄달라.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무언 줄 안다면 그런 세계의 통일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유전자 지도예요. 그래서 전염되듯이 확산되는 거지 세계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그러면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됐죠.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는
그 환상 속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이 의사 누가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의사 누가는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뭐 환상을 통해 또 보여줘요. 어쨌든 바울은 그 일행과 논의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합당한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동체의 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대세가 됐다면 우리가 회의를 해도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 아카데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심어 그들을 복음의 인재로 세운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구동성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다른 야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야심이요? 예? 뭐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대세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대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이라면. 홍콩에서 온 제가 지난번에 집회도 갔었던 홍콩 선교교회, 그분은 선교에다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한 3,000명쯤 모여요. 홍콩에 그런 교회가 있을 리는 없죠. 가보니까 한 100여 명이에요. 100여 명. 그런데 그분이 홍콩과 중국을 드나들고 실크로드를 드나드는 선교사님을 1년에 섬기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교회가 크지 않아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 초기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헤맸어요. 생사를 헤맸는데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으로 보내면 그래도 살지 않을까. 그래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는데 그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 그 코로나 중한 마당에 현대에서도 그거 앰뷸런스 안 불러줬잖아요.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 그냥 보내가지고 물 한 병 들고 버텼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게 그 홍콩 선교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실크로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얼마 된 줄 아세요? 1억 됐습니다. 1억 되고 우리 교회 5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500만 원씩 해봐야 한 2천만 원 모였는데 그래갖고 택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1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뭐 무모한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하기로 결정해야 되는데 복음이 대세가 되니까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하는 짓을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교사님들만 만나면요, 그냥 주머니에서 막 있는 대로 해서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건 엄청난 신용과 함께함이 없으면 그건 참 안 되는 일이다. 그 목사님이 한쪽 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당뇨가 한번 왔었대요. 근데 의사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래서 그냥 다 끊어버렸대요.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목사님 앞장서세요. 필요한 거면 우리가 헌금하고 또 하면 되잖아요. 제가 목사님 돈 많아요? 아니 하나님 일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우즈벡 갔더니 그 목사님이 보낸 또 선교사가 있어요. 황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후원은 교회들에서 한국에서 많이 받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받는 거 없고요. 그냥 그 홍콩 선교회가 보낸대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크지도 않은데 또 얼마나 보내냐 그랬더니 부목사로 받을 때 사례 그대로 선교사로 가면 보내준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죠. 예. 큰 교회도 한 100만 원씩 하다가 보내주면 그거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목사 사례 받고 있던 거 그거 다 그대로 해가지고 보내니까 선교지에서 한 교회가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 10년 했냐 그랬더니 4년 목회, 4년 있어요, 부목사로. 그런데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가면은 보내줄게. 또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네.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으로 가려 했던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보내셨고요, 남태평양으로 가려 했던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최종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복음 DNA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마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주일마다 큐티 하다가 멈추신 분들, 뭐 사사기 하다가 멈췄든지, 아니면 그 전에 큐티 하기 힘들었던 성경 본문이 어때요? 뭐 하다가 멈췄든지, 아니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멈췄든지, 어떤 일이든지 멈춘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결단할 기회를 계속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온라인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전부 다 공자님 말씀이고 상식이에요. 토정 비결만 못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경에 무슨 사필귀정 권선징악 그런 얘기밖에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뭐 좋아하세요? 저는 공중에세 들의 백합화 그 말씀이 좋아요. 왜 좋아요? 무의자연이잖아요. 도교예요, 기독교가? 네? 그냥 무리 없고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게 했어요. 그럴 때 그런 얘기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냐고요. 복음의 생명이 전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도하심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이번 주 우즈베키스탄 2주에 걸쳐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그 현지인들 집회에 제가 이틀을 저녁 강사로 내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취소를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마북의 요아킴 드렉셀 박사, 저의 복음으로 제가 방향이 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신, 그래서 저의 멘토 중에 한 사람, 그분이 70세 생일로 생일 잔치를 거창하게 그걸 하는데 저보고 와서 처음에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병원 선교팀이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분이 총재로 있는 그 병원들에 우리가 가서 병원 선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연주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갈등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 이미 강사로 내정이 돼 있고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1월 달에 목사님이 저에게 태민을 잡아가지고 창교 네가 바쁘니까 내가 태민을 잡아가지고 얘기한다고, 미리 얘기하니까 그때 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제 아내는 당연히 가야지, 당신이 그 양반 얼마나 팔아먹었는데 그 양반 때문에 그랬다고 해놓고 초대하는데도 안 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저기도 먼저 선약인데 고민을 하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가서 우리가 연주회를 정말 1시간 연주회를 정말 잘했고요. 저는 그냥 인사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하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메일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메일을 그 요아킴 드렉셀 박사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1989년만 해도 noch 1989 hätte ich es für unmöglich erachtet. 1989년만 해도 나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즉 내가 마북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때 89년에 열리면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북에서 저하고 알게 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동서독이 열리기 전에 그때 89년대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동독에서 살다가 은퇴를 하면
서독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서독 여행을 한번 해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서독 여행을 하는 해를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이 되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는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쪽에서 경건주의, 복음주의 전통 안에 있으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큐티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공부했던 할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신학 박사를. 그리고 동서독이 열리자마자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동독 출신이었던, 그녀도 물리학 박사였죠. 목사의 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를 축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좋은 것만이 좋은 것만이. 윤동주는 그 무덤에는 자랑처럼 풀만 무성할 거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의 무덤에는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적극적인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의 모판을 계속 실험해 왔습니다. 어떤 상처 입은 영혼,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생명이었고 전염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의 빙하기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큐티하다가 멈춰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재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재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선교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고 영광됩니다. 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전쟁기지 모판을 삼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확신으로 깨닫게 하셔서 전염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살까 죽을까 망설이는 수많은 생명들에게